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열왕기상 5장 전체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울 초대 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이 직접 운영하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해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의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 붙어 있는 거는 다 죽여라. 이 아말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던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제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말렉,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두고 보자. 너희 아말렉 족속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치는데 숨 붙어 있는 거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 왕 있는 데를 찾아가는데 아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살찐소 몇 마리는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갸륵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숨 붙어 있는 거는 남녀노소 사람이고 모든 짐승이고 다 죽여라. 악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멸법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이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환영하고 칭찬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나도 생각하기에 참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문화와 윤리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물리와 윤리적으로 다 옳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문화와 윤리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지만 성도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에 있는데 어느 날, 이때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을 거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여기서 지어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저 안에 있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어디 갇혀본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거할 전을 건축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쇼핑델솔 근처에 참 고급 빌라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저기 사시장 근처에 정말 조그만 방, 막 이 거미줄도 있고 그러는, 비도 새고 막 그러는 데서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쇼핑델솔 근처에 좋은 아파트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지을 때는, 회막을 지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회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아주 그 플라노를요, 청사진을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은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내 하나님이라는 건, 나라는 거는 저기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됐습니다. 태평성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이게 다윗,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다음에 내 자리에 오를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솔로몬이 백향목이 많은 레바논 그 땅의 왕에게 백향목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다음에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내 성전을 지으라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씨에서 나올 그가 나의 전을 짓겠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솔로몬이 왜곡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다음에 나올 씨에서 그 씨가 나올 테오인데 그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있을 전을 건축하리라. 이 씨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그가 내가 거할 그러한 전을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솔로몬이 사람이 지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갸륵한 생각이에요. 인간이 들을 때는, 야, 솔로몬이 또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가문에서 나올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할 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같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내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그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것은 분명히 다윗 후손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열정, 내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빌론은요,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몰라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렸고요, 백향목을 갖고 오면서 그 백향목을 또 궁궐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도합 20년 동안 얼마나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왜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로.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지으면서 백성들은 피폐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공고해지고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야지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서 강제 안식을 하십니다. 70년 동안 강제 안식을 하게 만드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70년의 안식을 거기서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경험, 체험, 나의 방식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